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로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각 시마다 제목이 달린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고백한 찬송의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를 가지는 것입니다. 적절한 요새를 가지고 있으면 적진을 잘 살펴볼 수가 있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어할 때도 유리하게 자신들의 진영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이 요새를 갖추고 있고 또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과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 그것이 절대로 뚫고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나를 지키시는 반석이며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요새가 되어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이 돼도 낙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원수가 나를 해하려는 이 시기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 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죠? 자신을 보호하시는 요새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창이나 칼이 더 나를 보호하고 더 나를 지켜주는 무기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칼과 창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셨고 골리앗에게서 사울에게서 또한 블레셋에게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십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은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절망의 수렁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라도 상황이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또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제단에는 구원을 상징하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제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이므로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뿔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어떤 죄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뿔은 황소의 뿔 모양이었으며 제단 네 모퉁이에 꽂아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히 이 제단의 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상징이 되어줍니다. 또한 이 뿔이 제단에 있다는 것은 속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단은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제사의 단위입니다. 죄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그 구원의 뿔이 있는 제단 가운데 예물을 드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물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속죄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뿔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뿔을 잡을 때 그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소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를 속죄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중간중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그때 먹었던 고기 과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그 먹는 고기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구원받았던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서도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대 관원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와 우호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이스라엘은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기력해지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참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시며 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와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정말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정말 자신을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셨고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유혹과 세상의 영화 때문에 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